우리 성도님들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비진취적이고 소극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죠. 삶의 변화를 그다지 원하지 않고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삶을 저는 굉장히 선호합니다. 안정성을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좋게 포장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어떤 변화를 가져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제게는 굉장한 부담이고 또 모험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하기까지 저는 시작 전에 정말 수많은 그 마음에 별별 잡생각들을 다 하면서 제 마음을 막 다잡는 그 시간이 제게는 많이 필요합니다. 물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삶을 좋아하지만 한 번씩은 휴식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휴가도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그 휴가 때 해외로 여행을 가야 된다 그러면 그건 또 얘기가 달라져요. 이 모험과 같은 일이기 때문에 좋기도 하지만 그걸 또 준비하기까지 또는 거기로 나가야 되는 어떤 과정들 생각해 보면 사실은 저에게는 되게 부담이 되는 그러한 어떤 내용들입니다. 자, 그런 제가 2011년도 1월에 그 안정적이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하는 그 한국에서의 생활을 떠나서 전환해서 중국 상해로 이주해 오게 되었습니다. 신대원을 졸업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첫 전임 사역지로 이제 한인교회로 가게 된 것인데요. 이때는 이제 제가 아내와 결혼한 지 3개월 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제 인생에서는 참 커다란 인생의 전환들이 계속해서 일어난 한 해였어요. 목사 됐죠. 결혼했죠. 또 이제 어떤 상해로 가게 되는 계기들이 있었죠. 그러면 과연 이것이 어떻게 저에게는 가능했을까? 그때를 이렇게 돌아보면 참 야곱의 생각이 저는 많이 나는 이제 그러한 어떤 제 삶의 스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인생의 전환점 앞에서 점검해봐야 할 것들이 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봤죠. 첫 번째는 이제 순리대로 전환하고 있느냐, 그죠? 순리대로 전환하고 있느냐. 그래서 야곱의 경우에는 함께 할 사람들을 설득하는 이러한 이제 과정을 겪기도 했고, 아마 우리가 순리대로 전환한다라고 할 때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이 삶의 전환, 내가 하고자 하는 삶의 전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이 되느냐. 해석이 안 된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내가 하려고 하는 어떤 것들이 강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부분들이 꼭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저에게 있어서도 그 사역의 전환이라는 것은 반드시 제가 이제는 해야 되는 어떤 일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결혼도 했죠. 또 목사 안수도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는 파트 사역만 할 것이 아니라 전임 사역을 통해서 사역이 뭔지도 배워야 되고, 또 이제 한 사람의 목회자로 저도 또 성장해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전임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10년 10월부터 제가 서울과 경기권에 있는 여러 이제 전임 사역자를 구하는 교회들에 막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10곳이 넘는 교회에서 최종 면접까지 이제 올라가서 막 보러 다녔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전부 다 안 되는 것이었어요. 다 안 됐어요.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당시 제가 사역하던 그 교회의 목사님들이 이제 저를 위로해 주시면서 진짜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안 되는 경우는 처음 봤다. 어떻게 그 10몇 개의 교회를 지원해서 다 최종까지 갔는데 어떻게 하나도 안 될 수가 있느냐. 막 계속 위로해 주시고 낙심하지 마. 그리고 또 다른 데 더 좋은 데 있을 거야. 한번 알아봐.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 나름의 해석을 해봤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안 되게 하실까? 내가 아직도 경험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아직 내가 전임 사역을 할 준비가 안 됐나 보다. 그렇다면 차라리 1년 정도 내가 더 파트 사역을 하자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또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그럼 내년에 초등학교 1, 2학년 부서를 한번 맡아서 해보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나는 지금까지 내가 청년 사역의 나름의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사역을 해왔는데 갑자기 초등학교 1, 2학년 부서 나가라고 그러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또 해석을 해야 되겠죠. 제 나름의 해석은 이것이었어요. 사역의 지경을 넓히라고 하시나 보다.
뭐 나중에 담임 목회자로 세워주실지 안 세워주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를 대비해서 두루두루 여러 사역들을 경험해 보는 것은 나쁘지 않으니까, 필요한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인도해 가시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내가 결혼했으니까 또 자녀도 가져야 될 텐데 그 1, 2학년 예쁜 아이들을 보면서 이제 자녀에 대한 생각과 마음을 주려고 하시나 보다, 또 이런 이제 해석들을 나름 이제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년 한 해는 내가 이렇게 파트 사역을 하면서 그 여유가 되는 시간들을 잘 이용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준비를 해가야 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다. 제가 이렇게 이제 여겼던 거예요. 자, 이러고 있을 때 한 목사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저한테 이렇게 툭툭 두드리시면서 이 교단 신문 하나를 이렇게 저한테 건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가 상하이 한인연합교회라는 곳인데 전임 사역자 청빙 공고가 올라왔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셨었는데 되게 좋은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제가 지원하려고 했는데 여기 한번 목사님 지원해 보세요. 이렇게 주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계속 사역하기로 결정이 되어서 이제 본인이 지원해 보려고 했다가 이제 이게 조금 아까우니까 이제 저에게 그 정보를 주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갑자기 중국 상하이? 하나님, 이건 도대체 뭔가요? 그럼 이제 제가 또 해석을 해야죠, 그죠? 해석을 해야죠. 하나님, 제게 중국어를 전공하게 하신 것이 이때를 위한 것이란 말입니까? 근데 저 아직 중국에 대한 마음이 없는데요.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말씀을 들어보면 그 어떤 선교지 또는 그 선교지의 그 영혼들을 생각을 하면 정말 뭐 하나님께서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 또 그 땅에 대한 마음을 막 폭포수처럼 부어주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저 솔직하게 중국에 대해서, 중국의 영혼들에 대해서 저는 일의 마음도 없습니다. 하나의 마음도 없습니다. 근데 왜 저로 하여금 중국 상해로 가게 하시나요? 그러면서 그러면 그 한인교회 사역을 하면서 그 마음을 저에게 천천히 갖도록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시나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번 지원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뭐가 어떻게든 되겠죠 하고 지원했어요. 자, 그런데 2달이 넘어가는데 어떤 피드백도 없어요. 어떤 연락도 없어요. 서류에서부터 떨어졌구나. 경력직을 원하는구나. 신입사원은 취직할 때도 없는 이 더러운 세상 이러면서 교회마저 막 이렇다니 이러면서 도대체 그러면 신대원 막 졸업하고 목사 막 된 사람들은 뭐 어디 가서 경험을 쌓으란 말이냐 막 이러면서 또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내년 사역을 막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실제 공고란에 그 내용이 있었어요. 뭐 어떤 사역들에 대해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또 이렇게 우대합니다.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나 보다 이제 그랬죠. 그래서 마음을 다 내려놓고 이제 내년 사역을 막 준비를 하고 있던 성탄절 이브 12월 24일 상해에서 전화가 딱 온 거예요. 지금 상해로 올 수 있겠느냐? 지금요? 당장요? 지금 내일 당장은 아니고 어차피 비자에 필요한 서류들을 다 만들어서 오려면 아마 1월 말쯤 돼야 될 거다. 근데 올 생각이 있느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당장에 예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2, 3일 정도 기도할 시간을 좀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기도해 보라고. 자,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순리에 따르는 일인가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한 지 3개월 된 아내에게 물어봤죠. 근데 솔직히 저는 아내가 반대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아내도 이렇게 변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어디 나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안정적인 이것들을 좋아하는, 그러니까 어떤 성향이 저랑 비슷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안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 자기가 중국 신장 지역으로 아울리치를 간 적이 있었다. 근데 그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었다. 하나님, 저 이 땅에 다시 돌아올게요. 그러면서 너무나 쿨하게 얼마든지 자기는 중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아니, 이렇게 쉽게 된다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그 목사님들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10곳을 넘도록 최종 면접까지 다 봤는데 다 안 되는 경우는 처음 봤다라는 그 말이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상해로 가기를 원하셔서 그 부분들을 다 이렇게 막아주셨던 것이구나 라며 이게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제 인생이 해석이 되더라고요. 자, 이렇게 제 상황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이 되었고 또 그 일이
순리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극안정적인 성향을 가진 제가 한국을 떠나서 중국 상해로 가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기적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여러분에게는 이게 아무런 일이 아닐지 모르겠지만 정말 저 같은 사람에게는 이거 기적이거든요. 그러면 이 일을 누가 한 일인가요? 김주웅이 결혼도 하고 목사도 되고 그러니 철들어서 그렇게 한 걸까요? 아니죠.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제가 이제 상해에 도착해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10개월 정도 지난 어느 날 하나의 소름 돋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교회가 역시 10월 정도 되면 이제 내년도 사역자를 청빙하는 준비들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상해교회가 교역자를 청빙할 때 교단 신문에 광고를 내본 적이 없었고 늘 아는 목사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사역자를 충원해 왔다. 근데 작년 제가 지원할 때죠. 작년 2010년 말에 이번에는 우리 교단 신문에도 공고를 한번 내볼까요? 누가 얘기해서 그래서 한번 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가정을 해본 거죠. 만약 교회가 교단 신문에 공고를 내보자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누군가의 목사님의 추천을 받아서 그냥 그렇게 교역자가 충원이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저에게 교단 신문을 건네준 목사님이 그 교단 신문을 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지속적으로 사역하기로 결정되지 않았다면 내가 과연 여기에 올 수 있었을까?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께 여쭤봤죠. 목사님, 그때 이야기하실 때 저보다 스펙 좋고 사역 경험 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지원을 하셨다라고 했는데 왜 전임 사역을 처음 하는 저를 뽑으셨어요? 이렇게 제가 여쭤봤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내가 생각했던 중요한 두 가지가 있었어. 하나는 청소년 사역을 그러니까 청소년 사역에 비전이 있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비즈니스 영역에서 어떻게 선교하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었던 사람. 근데 이 두 사람에 정확하게 해당되는 사람이 너였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볼 때 저의 어떻게 보면은 그 힘들었던 그 지난 직장 생활 3년의 시간들, 그 시간 속에서 이제 제가 신학을 하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고 이 모든 저의 어떤 그 인생의 스토리들이 하나도 쓸데없는 게 없었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구나, 나를 이끄신 것이구나 라는 것이 명확하게 해석이 되고 그걸 깨닫게 되면서 막 제가 이렇게 소름이 돋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연이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걸 우연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한 개도 없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그 인생의 커다란 전환이라고 하는 일은 여러분 오죽하겠습니까? 이 김주홍이라는 어찌 보면 미천한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우연 같은 것들이 필연적으로 한 곳으로 집중되도록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어떤 인생의 큰 전환을 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어떤 인생의 전환점 앞에서 어떤 부분들을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 자,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세 번째로요, 야곱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어요. 자, 우리 31장에는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가 등장하는데, 자, 여러분들 한번 이 1절과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서 이제 뭘 찾으시냐면 1절은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9절은 야곱이 아내들에게 한 말이에요. 자, 이 두 말이 왜 흥미롭냐 하면 저 9절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 한번 1절 속에서 맞는 부분은 뭐고 틀린 부분은 뭔가를 한번 찾아보세요. 9절을 기준으로 1절을 가지고 저 1절 속에 틀린 것이 뭐고 맞는 것이 뭐냐. 자, 먼저 맞는 부분을 찾아본다면 라반에게서 가축을 빼앗았다라는 이 부분은 맞는 내용이에요. 그죠?
이거는 라반의 아들들도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야곱도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았다 똑같이 표현한단 말이에요, 두 사람이. 그렇다면 이 두 이야기는 서로가 인정하는 맞는 말이죠. 근데 이 둘 사이에 차이, 틀린 것이 있어요. 뭐가 틀렸을까요? 라반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소유를 빼앗은 그 주체를 누구로 이야기하냐면 야곱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야곱은 그 라반의 가축을 빼앗은 주체를 누구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성도인 우리의 삶에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안다는 의미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을 누가 했다라고 생각해요? 내 눈에 보이는 저 사람이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런 거죠. 처음에 저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되게 위협적으로 느껴졌다고요. 저 말을 듣고 야, 이제 우리 떠날까? 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위협적인 거죠.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그 말을 지금 야곱이 다른 시각으로 보니까 어떻게 보이냐면, 하나님께서 라반의 소유가 될 것들을 내 소유로 만드신 것이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라반의 아들들의 눈에는 누가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인 거예요? 내가 한 것으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걸 알게 된 거죠. 근데 야곱은 그 일을 누가 했다라고 당연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말 속에서도 내 삶에 작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내가 당사자이기 때문에 내 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를 지켜보고 바라보는 누군가의 눈에는 그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귀 기울여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속에 내 삶에 작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작용을 이렇게 볼 수 있다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는 어떤 분들, 내 신앙의 동료들이나 선배들, 여러분 그들의 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귀담아 듣고 더 그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를 경청해야 되겠죠. 저들의 말보다 더 정확하고 더 큰 의미가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신학의 길을 걷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그 2, 3일의 간격을 두고 저한테 똑같이 신학을 권유했다라는 말씀 지난주에 드렸죠. 여러분, 그때 저는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두 분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구나, 저는 그렇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로 동시에 똑같은 말을 해주신다는 거,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이거는 제가 수용할 수밖에 없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저분들을 통해서 저한테 간접적으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저한테 직접 얘기해 주세요. 그럼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도 있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객관적으로, 이게 주관적으로 말고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 청도 한인교회의 신앙의 수준이 어떻다라고 여겨지세요? 자, 형편없다 1, 굉장히 높다 10. 자,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자, 솔직해야 돼요. 우리 솔직하게. 예배 시간에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솔직하게. 낮다고 표현하면은 서로 간에 좀 불편하고, 뭘 또 이렇게 낮다라고까지 표현하냐 이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할까요? 높지는 않다. 그렇죠? 높지는 않다. 이러면 뭐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으니까 뭐 사실은 2부터 8까지가 높지 않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하여튼 그 어딘가에 우리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가 낮다라고 표현하긴 그렇고, 이거 높지 않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 교회의 실제적인 어떤 신앙의 수준이 왜 높지 않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담임 목사의 수준이 높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교회의 수준은 그 담임 목사의 수준이다라고 하는 일종의 농담 반 진담 반의 어떤 표현이 있을 정도로, 결국 그 교회의 수준은 담임 목사의 수준이라고 봐도 사실은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왜 그 정도냐? 김주홍 목사가 그 정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낮다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이제 높진 않다 이렇게 표현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내가 성장해야지,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해야지.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분명하게 있어요. 이거는 제가 장담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정말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부분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를 자랑해봐라, 칭찬해봐라. 야, 김주홍 목사, 너는 청도한인교회 성도들의 뭘 자랑할래? 그러면 제가 자랑하는 포인트가 딱 이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또는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정말 영적으로 함께 성장해 가고자 하는 어떤 그 노력과 열정은 분명히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들을 해요. 자, 그렇다라고 해서 그럼 우리 교회의 실제가 성숙하냐? 어떻다고요? 솔직하게 낮다고 표현하긴 그러니까 높진 않다. 동의는 하시나요? 저만 그렇게 생각해요?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할 수 없고. 자,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모습을 제가 이렇게 어떨 때 보기도 하고, 또 듣고 싶지 않아도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어떤 얘기들을 들려줘요. 그럼 제가 듣기도 하겠죠. 그러면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좀 이렇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요. 교회를 그렇게 오랫동안 다니시고 또 교육과 훈련을 다 받았다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저런 태도, 저런 매너 또는 저런 말들을 하실까? 야, 이거 성경 공부를 몇 날 며칠을 하고 제자 훈련을 1년 내내 하는 결과들이 이런 건가? 야, 내가 과연 이런 사역을 힘들게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나? 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비판하기도 하면서 또 생각도 하는 거죠. 그래, 결국은 저분의 저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저분의 저 수준이 나의 수준이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제 모습을 보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제 안에 어떤 교만함도 확인하기도 하고 연약함도 확인하기도 하고. 자, 그러다 보면 힘이 나겠어요? 힘이 빠지겠어요? 당연히 힘이 빠질 수밖에 없죠. 그죠? 힘이 빠질 수밖에 없죠. 자, 그렇게 힘이 빠져있던 어느 날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어떤 성도님이, 또 우리 교회에 이제 등록한 지 이제 정말 얼마 안 되신 어떤 성도님이, 또 심지어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닌 분이, 더 심지어 신앙이 없는 어떤 교회 밖에 있는 어떤 외부의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청도한인교회를 통해서, 제가 우리 청도한인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제가 주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됐어요. 교회라는 곳이 이런 곳이구나를 제가 청도에 와서 알게 됐어요. 이런 말씀들 하시고요. 또 심지어 그 믿지 않는 어떤 분들은 청도한인교회는 그 사랑이 되게 많아 보여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쓰시면서. 그러면 제가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도 모르게 제가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우리 교회가요? 아니,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 표현을 내가 왜 이렇게 말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이런 표현이 막 나에게서 나오나,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뭘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몇 가지 의미가 담겨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에이, 그럴 리가요. 진짜예요? 약간 이런 어떤 의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고, 또 두 번째는 그럼 이 표현을 할 때 제 입꼬리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막 실룩실룩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올라가려 그래요. 어떤 의미예요? 기분이 좋다라는 의미죠. 여러분, 그러면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칭찬받아서? 아니, 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제가 기분이 좋은 이유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우리 교회와 나와 성도들의 수준이 높지는 않아도, 낮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높지는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나와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이제 막 신앙생활 하시는 저분에게 눈에 보이고, 우리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된 저 성도님 눈에 보이고, 심지어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 그 어떤 교회 성도님 눈에도 보이고, 심지어 예수를 믿지 않는 교회 밖에 있는 누군가에게도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보이니
그걸 저렇게 나에게 표현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확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잘 몰랐기 때문에, 그걸 못 봤기 때문에 뭐 교회를 비판하기도 하고, 목사지만 또 우리 성도님들을 비판하기도 하고, 또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제 자신을 자책하기도 했지만, 저들의 눈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고 계심이 보였다는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어떤 그 열심은 헛되지 않은 거잖아요. 제가 힘들게 뭔가를 하는 어떤 사역이 헛되지 않은 거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우리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어떤 것이 헛된 것이 아니잖아요. 비록 우리의 수준은 낮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높지 않다라고 할지언정 뭐가 있다?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뭐 우리 성도님들 기분 좋으시라고 한 이야기는 아니고, 우리 수준은 결론적으로 어떻다고요? 낮다라고 할 수는 없어서 높지 않다라고 우리가 하겠다고요. 그러면 지금 수준 그대로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지금 수준 그대로 있어서는 당연히 안 되겠죠. 나의 부족함이 뭐냐? 나의 연약함이 뭐냐? 나의 미성숙함이 뭔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 부족함과 연약함과 미성숙함을 이제는 우리가 채우는 방향으로 나의 열심과 나의 열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환을 해야죠. 그죠? 전환해야죠. 이러한 바로 가치의 전환, 방향의 전환, 삶의 전환,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해나가야 되는 우리의 인생의 전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주변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심지어 그 목소리가 나를 흉보는 목소리일 수 있고, 나를 비판하는 목소리일 수 있고, 심지어 나를 정죄하는 목소리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기분 나빠하지만 마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거니 그거를 꼭 한번 찾아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크고 작은 그 은혜의 전환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갈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야곱은 끝마무리를 잘했어요. 끝마무리를 화목함으로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처럼 야곱과 라반은 화친 조약을 맺음으로 끝마무리를 해요. 사실 라반은 야곱과 화친 조약 맺자고 지금 찾아온 게 아닙니다. 내가 야곱을 죽이거나 아니면 최소한 저들을 잡아다가 다시 밧단 아람으로 데려가려고 쫓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야곱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러나 라반은 네가 나한테 이야기를 했으면, 떠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내가 너와 너의 가족을 위해서 성대하게 환송식을 열어줬을 텐데 왜 딸들과 손주들을 볼모 삼아서 막 이렇게 도망가듯이 갔느냐 라며 야곱을 막 무례배 취급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의 가정신으로 섬기는 그 드라빔을 야곱이 도둑질해 갔다며 심지어 절도범 취급도 하는 거죠. 야곱은 절대 그럴 일이 없다. 드라빔이 만약에 우리들 가운데 누군가에게서 나온다면 그게 누가 되었든 그 사람을 죽여도 좋다 확신하는 거죠. 우리가 훔쳐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근데 이제 야곱은 모르는 사실이었지만, 사실 이 라반의 드라빔은 누가 훔쳤냐면 아내 라헬이 훔쳐서 몰래 훔쳐서 가지고 나왔어요. 그건 야곱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라헬 때문에 이 야곱의 온 가족이 지금 위험에 처한 거죠. 그게 발각되면 진짜 막 죽임을 당해야 되고 최소한 다시 밧단 아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라반은 야곱에게서 그 드라빔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것이겠죠. 자, 그러자 야곱은 외삼촌 라반이 지금껏 자신에게 행했던 그 불공정함에 대해서 그냥 토로를 해요. 라반이 그렇게 야곱을 착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기가 지금 고향으로 향할 수 있었던 것은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을 베푸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야곱과 라반 사이에 발생한 이 상황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신적 역사라는 것을 야곱은 엄청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라반은 야곱의 그 말을 반박하지 않아요. 아니, 반박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너 야곱에게 선악간에 행하지 마라고 경고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라반은
야곱에게 화친 조약을 맺자며 마치 자기가 어떤 큰 아량을 베푸는 것처럼, 원래 내가 너에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그냥 너랑 화친 조약을 맺으면서 내가 그냥 널 보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은혜로 알아, 약간 어떤 그런 식으로 화친 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근데 이때 야곱도 더 이상 그 라반을 막 몰아붙이지 않고 그 선에서 화친 조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 입장에서는요, 화친 조약 안 맺어도 돼요. 그 배은망덕하고 얄미운 외삼촌의 체면을 뭐 하려고 세워줍니까? 이제 떠나면 남남인데 나를 원수처럼 대하는 그 사람과 내가 뭐하러 화친조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화친조약도 저 사람조차고 맺는 거예요. 뭐하러 내가 그걸 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화친조약을 맺음으로 그 마무리를 아름답게 끝맺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전환점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마무리를 잘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많이 봐요. 누군가와 의기투합을 해서 어떤 일을 하다가 서로 간에 잘 안 맞기도 하면 결국 일이 틀어질 때도 있죠. 이건 뭐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교회 밖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일이 틀어진 게 누구 때문이에요? 이 야곱의 이야기를 볼 때 야곱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라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이걸 둘 다 그렇게 인정해요. 아니다. 너 때문도 아니고 나 때문도 아니다. 누구 때문이래요?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신적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시다 보니 그게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이렇게 드러나게 된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일을 하다가 만날 때도 있고 헤어질 때도 있는 거예요. 그 헤어짐 속에서 일이 막 틀어지는 어떤 경우들도 발생하겠죠. 근데 이게 어느 누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1차적으로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성도고, 이걸 받아들일 줄 아는 성도만이 끝마무리를 화목하게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이 잘못된 탓을 자꾸 사람에게 둔다. 이거 너 때문이다. 아니다, 쟤 때문이다. 이렇게 자꾸 이 잘못된 탓을 누구에게로 돌리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불신하도록 만드는 너무나 어찌 보면 안 좋은 모습인 것이죠. 억울해요. 심지어 내가 손해를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라면 어떻게 되느냐? 화목하게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세상이 우리를 보며 아, 성도들은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분이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도록, 심지어 믿도록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 개업을 한다, 창업을 한다 이러면은 뭐 하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개업 감사예배, 뭐 창업 감사예배 뭐 이런 거 하죠. 근데 폐업 감사예배 하시는 분 보셨어요? 폐업 감사예배. 자, 내가 우리 회사에 들어갈 때 정말 내가 좋은 회사 들어왔다, 하나님이 좋은 회사 들어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드리죠. 근데 회사에서 잘려서 나올 때 하나님이 잘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헌금 내시는 분 보셨어요? 왜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감사헌금을 하지만 대학에 떨어지면 왜 감사헌금 안 해요? 그럼 우리가 무언가를 끝맺을 때 하나님과도 그리고 사람과도 화목하게 끝맺음을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하셨어요? 죽으셨죠. 왜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정말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다 내어드렸어요. 다 바치셨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좋은 것들 쪽쪽쪽쪽 다 빨아먹고 나중에 가서 뭐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저주를 했던 거예요. 침을 뱉고 욕을 하고 돌을 던지고.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는 마당에 뭐 어떻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막 저주를 막 그냥 내뱉지 않겠어요? 이 배은망덕한 것들, 내가 창조주로서 내가 이 땅에 인간으로 와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하는 짓거리가 이런 것들이야, 그러면서 온갖 막 저주를 퍼붓고 막 그러셔야 되지 않았겠어요? 나라면, 우리라면, 인간이라면.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이제 제가 다 이루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감사, 즉 화목하게 끝맺음을 하죠. 또 이 사람들과 어떻게 끝맺어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이들은 알지 못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들과 화목하게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시는, 그게 십자가라고. 그게 십자가. 그러니까 이거는 성도들이 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은 게 아니라 주님이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라면 이 끝맺음을 할 때 이렇게 화목함으로 끝맺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인생의 전환을 하실 때 그 끝맺음을 정말로 화목함으로 하나님과 또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귀국이라고 하는 커다란 전환을 하게 될 거예요. 뭐 이 귀국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정말 크고 작은 어떤 전환이나 또 변화들이 반드시 생겨날 것이고 또 그 변환을 가져가기도 할 거예요. 자, 그럴 때 성도는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 살펴봤던 이 네 가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게 진짜 하나님의 순리대로 전환되고 있는 거냐, 변화되고 있는 거냐, 이거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나와 함께 할 사람들을 설득해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또는 논리적으로 합당하게. 두 번째로, 삶의 전환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해석이 돼야 돼요.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겁니다. 내 삶의 전환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이 되는가 점검해 보시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내가 발견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찾지 못한다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어떤 말들을 하는지를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끝마무리를 어떻게 하자고요? 화목하게 하자고요. 끝마무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감수해야 될 게 있어요.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겠고, 때로는 내가 억울한데도 불구하고 야곱처럼 그래, 우리 사이좋게 그냥 끝내자, 이런 어떤 내 자존심도 굽히고 또 내가 유익하다라는 어떤 것들을 버려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마무리를 화목함으로 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전환이나 변화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무쪼록 우리 성숙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그 과정뿐만 아니라 결과까지도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